셨다 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셨다는 것을.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고. 내 인생 여정 끝나는 날 하늘문 앞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세범이 집사입니다. 저는 떨려. 이 시를 솔직히 이제 내려고 하진 않았는데 너무 일기장 같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뽑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물론 저도 얼마 살진 않았지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삶의 후회들이 너무 많고 하루 지나면 어제가 후회가 되고 뭐 1년 전이 후회가 되고 너무나 그 지난 후회들로 좀 많이 후회하면서 살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랬었는데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 안에 있었을 때가 가장 후회하지 않고 가장 행복하지 않았었나 이런 마음으로 짧게 적어봤습니다. 사랑 강세봄이 무겁고 칙칙했던 겨울옷을 벗어버리듯 나의 운명과 저주, 실패와 좌절, 지금도 끊임없는 삶의 후회들을 복음 안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온몸 구석구석 느끼면서 나는 강하다 강하다를 날마다 외치며 이젠 더 이상 과거 속에 사로잡혀 외로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이 마술처럼 달라지는 것처럼 가슴속에 그분의 사랑을 담고 첫사랑의 가슴 설렘처럼 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영 사모입니다. 2015년도 올해 한 해 동안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생수의 강물 같은 그 은혜의 말씀이 조금만 들어가면 내 자신이 살고 또 현장이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느끼게 하셨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어려워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이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특히 그게 좀 하늘로 잡혔고 올해 한 해 계속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시로 옮겨 보았습니다. 은혜의 물아 흘러라 이신영. 골짜기 깊이 고인 혼돈의 물아, 홀로 숨어 썩은 공허의 물아, 오염되어 구린내 나는 흑암의 물아, 모여라 모여라. 행복 가득 맑디 맑은 말씀의 물로, 성령 충만 뜨거운 기도의 물로, 시온스레 되어지는 전도의 물로, 급속도로 세계가 살아나는 선교의 물로 모이고 모여서 하나 되어 함께 흘러라. 흐르고 흐르면 오직 복음, 오직 제자 되어 한 주기로 만나리니 쌓이고 쌓이면 교회, 지역, 세계가 살아나는 전도자의 흐름 되리니 높디 높은 장애물은 유월하고 짓밟아진 땅은 다지고 다잡고 엉겨붙어 꼬인 줄은 평행되고 누구도 막지 못하리.
은혜의 물아 유유히 흘러라. 거침없이 흘러라. 변함없이 흘러라. 최석환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 총각 때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서가지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리네요. 이렇게 늙어서 이제 발표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진짜 꿈과 낭만을 가지고 시로서 정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께서 시를 쓰라고 할 때 저는 초안을 이렇게 잡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시를 써놓고 그 다음에 뒷줄이 안 적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3시간 동안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쓰라고 해야 되는, 쓰라고 하셨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다 이제 저 여동생이 이제 최순남 권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10월 달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형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마운데 여동생께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여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생각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시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시를 쓰니까 시가 되어지더라 이거죠. 내가 잘 쓰려고 보이려고 한 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된 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우러나서 내 어떤 표현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가지고 시를 쓰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시가 아닌가 해서 시를 써보았습니다. 제목 3가지 감사와 마지막 소원. 믿음이 없는 저에게 나로 인해 피해 보신 분들을 생각하며 나 자신도 믿음이 안 가 항시 부정적일 때 누구를 믿어야 할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나를 믿어준 하나님을 늘상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저에게 삶에 지쳐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죽고 싶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몸이 아파 무디고 지쳐올 때 나를 위해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는 형제 자매가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는 저에게 일찍이 부모님 여이어 부모의 정이 그리울 때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누군가에 이끌려 갔던 작은 교회 안 만남의 축복이 가족을 구성하게 하셔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작은 자 되어 겸손과 배려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 시를 된 이유는 제가 사람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니 하나님의 뜻에 맞아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때마침 주제가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된 응답이어서 축복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축복된 응답. 나한비 알록달록한 나뭇잎이 떨어진다. 한 잎이 내 손바닥 위로 내려앉았다. 그 잎이 꼭 응답인 것 같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몰래 주시는 응답. 기도를 하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 뜻대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떨어지질 않는다. 사람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보라고.
저는 6년 전에 또 김성미 장로님이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그 글을 써갖고 주보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쓰고 싶은 사람은 글을 쓰면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김성미 장로님 쓰는 다음에 이제 내가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 썼어요. 그랬는데 주보에 그래갖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를 쓰라고 하신데 뭐이라고 거시기니 또 정교인을 다 시를 써야 한다고 이제 그러시길래 아유 내가 어떤 기도했어요. 어떻게 시를 써야 되나 그랬더니 머리에 사명이 딱 스쳐가요. 그러자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너무 마음이 그냥 허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런 것이 딱 그냥 마음에 걸리고 스쳐요. 근데 제목이 사명이 생각이 나. 그래서 사명을 쓰면서 참 거시기 내가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늦지 않아. 그러고는 또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사명. 시간이 가고 날이 가니 한 해가 번쩍 지나가고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구나 깨달았을 때에 마음에 각인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리라.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겠다. 가슴이 벅찬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답니다. 때로는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생각을 복음으로 빨리 바꾸고 주의를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새 힘을 얻었답니다. 항상 내 맘에 주님을 모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날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사명을 감당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아 그 크신 능력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기도도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전도도 포기하지 않아. 성령 충만받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로 인간관계 사명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복음의 말씀이 교회와 지역과 가정에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 전도 제자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쑥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행복창조학교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1회 시경연대회가 있도록 밑거름을 놔주신 그 어느 무명의 시인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신사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지난주 그 성례주일 때 성찬 예식을 하고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6월절의 은총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한 주간 메시지를 묵상을 하고
또 새벽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6월절에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양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그 양고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을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것을 나누는데, 그 6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양의 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어린 양의 고기보다 저지난주 성찬 예식 때 우리가 먹었던 그 빵과 포도즙,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발랐던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양의 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가 먹은 그 빵과 포도즙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새벽에 간단히 좀 메시지를, 시라기보다는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입상의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6월절의 은총 이병근, 400년 저주와 재앙을 끝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6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기념하는 조그마한 포도즙이여,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400년 흑암의 역사를 끝낸, 이웃과 함께 급히 먹던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조그마한 빵 조각이여,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은혜보다, 불기둥 구름기둥보다,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장자의 축복이여, 전도자의 축복이여,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안녕하세요. 정혜원 랩노트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제가 그 대학 그 UPT에서 그 선교를 동남아로 갔었어요. 찬양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이나 깨달음 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번에 시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글 쓰는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그거에 앞서서 제가 이 자리에 아니면 또 이야기할 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올해 졸업을 했는데 제가 내년에 그 서울예술대학교에 붙게 되어가지고 내년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번 컨퍼런스 때 좀 이제 내가 대학을 다시 가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컨퍼런스 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고 이제 좀 상담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말씀을 안 붙잡으면 도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가족이 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단 말씀을 들어보자. 근데 이제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불가능에 도전하자. 그 다음 주에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자꾸 기도만 하지 말고 모세한테 이제 갈라라,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근데 마지막 주신 말씀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도 주셔가지고 아, 하나님 계획인가 보다 하고 이제 선생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또 붙여주시고, 또 이제 제가 1차 시험 볼 때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은혜로 강해지는 제자, 그리고 이제 2차를 붙어가지고 시험 보는데, 그때가 주일이어서 말씀을 못 들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제목이 형통함이 시작되는 은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합격 통지를 받고 이제 제가 붙은 것도 저한테 이제 좋고, 이제 저희 집에도 되게 이렇게 좋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더 돼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제가 더 이게 도전하려고 하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오늘 이거 시를 쓰는데 좀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시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올해 초에 이게 내 인생이 나한테는 이렇게 되게 막 커다래 보이고 내 인생 전체가 그래 보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되게 하나의 작은 점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점이 하나님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림을 그릴 때 이게 검정색이든 빨강색이든 흰색이든 될 수 있는데, 어떤 색이든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이어도 괜찮다. 근데 꼭 필요한 점이구나. 약간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인생일 수도 있는데, 검정색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그림 속에서는 꼭 필요한 점이다. 약간 이런 걸로 시를 지었는데요. 낭독해 보겠습니다. 인생 물감 정혜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속에 검은 점 하나 필요하시다면 나 검게 그을려 글이 되리. 검게 그을렸으나 나 글이 되리. 그래야 그림이 완성될 테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끝났습니다. 예. 시경연대회가 아주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내년에 또 행복창조학교 주관으로 이 시경연대회가 진행되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행복창조학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행복을 창조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 NGO인데요. 이 행복을 창조하는 아이들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소환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문화센터, 그다음에 장학사업, 이번에 시경연대회도 진행이 되어졌고요.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항상 이 경제가 좀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상금은 산업선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은 그 외에 기타 들어가는 다음 주 이제 게시하고 뭐 액자 만들고 지금까지 준비하는 데 필요한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은 행복창조학교 후원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금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이렇게 매달 후원을 해주신다면은 행복창조학교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자동이체에 넣으시면은 매달 1,000원씩이라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뭐 10,000원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5,000원 회원이 아마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행복창조학교에 이렇게 행복을 창조하는 아이들 NGO에 후원 신청이 안 되어져 있으면 좀 많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나가실 때 신청서 좀 받아보시고요. 신청서에 또 많은 내용들이, 더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수아 렘넌트가 낭송을 못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여서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연습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성가대원들 계십니까? 다 내려가셨나요? 예. 성가대 연습 잘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회장님들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또 다음 주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회장님들이 좀 간식 좀 이렇게 챙겨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각 기관 원래 또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새가족 수련회, 또 산업선교회 모임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 행사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시경연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입상자들 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받았던 은혜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시간표가, 은혜의 시간표가, 응답의 시간표가, 정복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 시간표가 가까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싸우겠다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증거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정말로 복음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또 정복하고 이기는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조직신학 과목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And the title of today's systematic theology is God's divine decree.
어떻게 해서 성경에 있는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How is that we can receive the answers that are inside the Bible?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응답하셨다면 나에게도 할 수 있죠. If God answered the believers, then He can answer me as well.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so today, think of it this way. 우리가 중직자 몇 명이 감람산에 초청을 받았다. That we few church officers have been invited to the Mount of Olives.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감람산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Just think this way, that we have been invited to the Mount of Olives directly by Jesus.